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 그런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이후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꾸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떠나면 또 하나님 꼼짝 못하고 떠나는 걸 지켜보시다가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는데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죠. 돌아오길 기다려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호소하세요.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사야 44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세요.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를 구약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올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계속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도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안 돌아와요. 돌아오면 사는데 안 돌아와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친히 오셔요. 찾아오세요. 이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호소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도 저들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배척을 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뭐예요? 용접지 않고 밀어 배척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에요. 이게 저들의 짓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린 것도 안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도록 그렇게 세상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가 오셨대요. 근데 우린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너무도 잘 아는 탕자, 주제를 제가 탕자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후속편으로 여러분 맏아들과 아버지 이런 주제를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여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지금 나눠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아버지가요 다 알아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이 아들이 이걸 금방 탕진할 걸 다 알고도 나눠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이거 나눠달라고 그래도 안 줍니다. 이거 줘서 다 탕진할 것 같으면 절대 안 줍니다. 아버지가 안 주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꼼짝 못하고 다 해줘요. 이거 해달라면 이렇게 해줘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자유지 때문에 그래요. 자유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줬어요.
이 의지를 우리에게 주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절대 간섭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에게 나눠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안 돼! 하고 거절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틀림없이 다 탕진해버릴 걸 아버지가 알면서도 아들이 이렇게 달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유의지를 여러분 침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창세기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해놨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이걸 꾀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따먹으면 되는데 이걸 따먹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사탄을 몰아내고, 그리고 야, 너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따먹지 마, 그랬더라면 안 따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냐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존중하세요. 절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가 우리에겐 선물인데, 근데 이게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이게 축복인데 또 이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이게 저주가 돼요. 잘 사용한 축복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지 누가 오늘 예배 나가라고 등 떠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분 나빠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유의지 가지고 스스로 결정한 거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물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 앞에서. 지금 이 아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둘째 아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허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참 이 탕자가 나눠주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며칠이 못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나눠달라고 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께 매어있기를 싫어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을 텐데 그 아버지께 매어있기를 싫어요. 아버지 간섭을 받기 싫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누가 간섭하는 걸 참 싫어해요.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아주 최대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매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겠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와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하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부모가 하라 할 때 듣기 싫어, 하지 말라 그럴 때 듣기 싫어.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보다 인생을 훨씬 먼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하라고 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자식들은.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아주 특징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 왜 하라고 하고 싶어? 하라고 한 건 굳이 하고 싶어 해요. 하지 말라고 한 건 꼭 하고 싶어 해. 또 이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간섭,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이런 거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이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굳이 하면서 간섭을 그렇게 하나님 간섭하는 걸 싫어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우린 못 살아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못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거 똑같은 거라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리고 끝내는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 하나님 간섭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게 복이고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라고 한 거 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여러분은 안 가본 길을 부모님은 이미 밟고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렇게 볼 때, 아,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본인은 몰라. 지금 우리 부모가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 아버지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까?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간섭받기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을 목사는 위에서 보기 때문에 다 보여요. 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걸 간섭하잖아요. 대번에 싫어합니다. 조금은 여러분은 언짢은 소리 하잖아요. 대번에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취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살아.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 그거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 밤낮 듣기 좋은 소리 해야 기분 좋아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은 게 더 많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산다. 여러분 부모가 하라고 한 거 듣기 싫어도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한 거 듣기 싫어도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도화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 나가는 길을 그분이 이미 아시는데, 그분이 너무 잘 아시고 안 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간섭이 싫어서 자꾸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는 게, 이게 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간섭이 싫어서 혹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삶을 포기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난 따라가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근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영락오면 둘째 아들이 여기요, 이렇게 아버지 간섭을 받기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는 이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예시해줘요. 그대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너무 사모돼서 그 말씀대로 하라고 한 거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가 돼서 그렇게 순종하다가 왔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사느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내 계산 앞세우고 내 수단 방법 앞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왔느냐. 답이 나오잖아.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날려버려요. 그 많은 재산, 대단한 재산이었을 텐데 그걸 다 날려버려. 아버지 품에 있더라면 이 재산을 왜 잃어버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재산을 여러분
이걸 받았으면 지켜야 되잖아.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잃어버리잖아. 자, 우리가 똑같아요.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께 상속받은 천국이라고 하는 재산, 이미 이거 벌써 이거는 이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여러분, 천국 기업,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상속으로 물려받은 이 기업을 이걸 잃어버린 거라고. 이걸 누가 아냐고. 하나님 떠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떠나 살면서도 천국 간다고 말하지 말라고. 너무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살면서 그래서 천국 분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당장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떠나니까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버지 품 안에 있더라면, 아버지 간섭 아래에 있었더라면 절대 안 잃어버려요. 제발 아버지 간섭 아래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순간 이 재산은 이미 탕진돼 버린 거라고. 이거 날아가 버린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이 탕자가 이제 어떻게 이 처지가 비참해지냐니까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습의 인생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피로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먹고 살려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가서 붙여 이제 사는데 그가 들로 돼지치는 들로 내모입니다. 근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업 열매를 이제 그걸로 배를 채우자 하는데 그마저도 없는 거야. 자, 아버지를 떠나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비참한 상태로 내몰려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비참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인간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저들의 인생은 아주 비참해졌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생과 영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저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저들은 불행이 없었어요. 영원한 행복만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행복한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실패와 수많은 난관으로 이제 불행한 인생이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를 떠난 인생들의 실존이에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영생하는 존재였고 우리 인간은 아마 영복을 누리는 존재였을 거예요. 왜 불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죄로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런 거예요. 죄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탕자처럼 순식간에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이 탕자가 만일 아버지를 떠나서 잘 나갔더라면, 이 고난이 없더라면 탕자는 그냥 그렇게 돼지처럼 살다가 망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고난이 오니까 고난 중에 유익을 얻는데 두 가지. 고난 중에 먼저 자신을 발견해요. 자,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줄여 죽게 생겼구나 하는 자기 모습을. 여러분, 그가 고난 중에서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자기 실존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내 신앙의 좌표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디쯤 서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고난 중에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대요. 근데 고난 당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인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신앙의 좌표를 꼭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신앙의 위치가 어딘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고난 중에 자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탕자는 참, 이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고난 중에 내 신앙의 좌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딘가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재발견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고난 중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자기가 굽게 하고 자기가 지금 불행하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음으로 미련해서 자기가 해놓고는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린대요. 잠언 19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제발 고난 중에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내 신앙의 위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 탕자는 고난 중에 자기를 재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재발견하는 게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잘 못 봐요. 이게 맹점이에요.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나를 잘 못 봐, 내가. 이게 최고의 약점이에요, 이게. 제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쪽 아버지를 떠나 타국으로 가서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가서 사는데 그대로 잘 나가도 해보세요. 절대 자기 못 봅니다. 자기가 타락했다고 하는 걸 못 봅니다. 이게 지금 타락한 거 아니야. 아버지 떠나는 순간부터 타락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꼭 나를 재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잠언 19장 3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언 19장 3절을 꼭 기억해 놔셨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고난 중에 고난이 복이에요. 나에게 고난이 오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잘 나가 보세요. 자기 안 돌아봐요. 예? 여기 황 목사가 만일 큰 목회하고 잘 나갔더라면 무릎 꿇어 기도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잘 나가는데 뭘 기도할 이유가 어딨냐고. 내가 기독교시 연합신문에 그 목사님들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나 이 통계에 난 거, 앙케이트 조사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에서 난 걸 봤는데 하루에 50분, 1시간을 못 해요, 평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제가 저 청계단 기도원 가서 몇 년 전에 저 마당교회 있을 때니까 상당히 오랜 아마 한 10몇 년 됐죠. 10몇 년 전에 청계단 기도원 갔을 때, 그때는 지금은 청계단 기도원이요, 각 방을 목사님들이 방 하나씩 쓰도록 다 정비가 돼서 숙소가 새로 꾸며졌습니다. 그때는 방 하나에 목사님들 둘이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저는 월요일 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나는 그분이 처음에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벼운 정도 인사만 하고 그리고 지냈는데, 이틀 지나고 나서 수요일쯤 됐는데 그 목사님이 차나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차를 한잔 하게 됐습니다. 봤더니 그 목사님은 계속 잠만 주무세요. 나는 아침 먹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가서 점심 때 또 식사하고 나면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긴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는 참여하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 뭐 없어. 그냥 무조건 자.
자더니 한 이틀 지나더니 차나 한잔 하자고 커피나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 커피를 빼다가 둘이 마시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난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난 그게 안 돼요. 목사님 같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한때는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막 어려울 때는 막 정말 기도로 매달리고 막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커져서 교회가 뭐 500평인가 그렇대요. 예배당만. 큰 목회를 하더라고, 인천서. 그러면서 자기는 지쳐서 큰 목회를 하다가 지쳐서 이제 그냥 쉬려고 왔는데 그런데 나를 보니까 뻔질나게 나는 기도하러 다니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야, 그렇구나. 나도 저 목사님처럼 목회 잘 흘러가고, 뭐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뭐 하려고 그 기도하러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으며, 내가 몇 시간씩 하루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래서 지금도 내가 보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내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거로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을 정말 귀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왜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그런 어리석은 이 범죄를 할 소지가 너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자꾸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가 고난이 오니까 자기를 부는 거예요. 자, 고난이 또 이 탕자에게 왜 유익이냐니까 먼저는 나를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발견하니까 아버지를 재발견해요. 아버지를. 그가 아버지 곁에서 살 때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고난이 오니까, 이 어려움이 오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세상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주워 먹어서 배를 채우자 하는데 그것마저 먹을 길이 없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비로소 그때 자기 아버지 실존을 보게 돼요. 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자인데 내가 부자 아버지를 놔놓고 왜 이렇게 엉뚱한데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이 엉뚱하게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나 하고 아버지를 재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두 가지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먼저 내 신앙의 위치를 발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버지 사랑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한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받았던 사랑. 뭐가 아쉬울 게 있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이 탕자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도 아쉬운 게 없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렇게 비참해지고 나니까 이때서 비로소 아버지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존귀합니다. 우리 정말 사람은 존귀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분명히 이건 탕진할 걸 아버지는 알아요. 인생 경험에 비춰서 알아요. 이건 아들은 이거 나눠주면 이거 가지고 가서 탕진할 거 분명히 아는데도 아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준 이유가 아까 왜 그랬어요? 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들의 자유의지를 절대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존중합니다. 절대 존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절대 무시하고 절대 지배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여긴다고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데, 문제는 고난을 만나서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짐승 같다고 시편 49편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그냥 놔두면
죄로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나 같은 거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려고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자기 한 번 제되는 아들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서 생축처럼 십자가에 쭉 죽이셔서 나를 살리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탕자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아버지를 재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 발견하면 되잖아. 나를 발견하고 아버지를 발견하니까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자인데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져 있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돼 있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어 나에게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셨던 아버지인데 세상에 떠나고 나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고난이 꼭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 중에서 나를 재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내 아버지 사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절대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만나면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도중에 다 매장되고 만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원망불평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고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게 신앙 중에 신앙이라고요. 고난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 이걸 기쁘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이 이렇게 참으로 유익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할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성과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자, 중요한 건요, 이렇게 자기를 깨닫는 거 중요하지만 깨닫는 거로 그치면 안 돼요. 깨달았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일어나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은 악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가기만 아버지는 고쳐주세요. 돌아가면 싸매주신대요.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정말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나는 아버지 사랑 밖에 있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끌어안아요. 아버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떠나 있는 우리를 보고 시큰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상고가 멀어.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이 돌아오는 시간이 아마 새벽인 것 같아요. 시간은 여기 기록이 안 돼서 모르지만 상고가 멀다고 하는 걸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도 못 알아봐. 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알아보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눈 빠지게 매일 기다렸는가를 보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떠난 우리 인생들이요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지금도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누구든지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돌아가는 게 문제. 안 돌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발견하시고 돌아가십시다.
먼저 일어나야 돌아갑니다. 일어나십시다. 이 자리에 주저앉아있는 자리에 일어납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요. 이 아들이 참 잘했던 게, 둘째 아들이 참 자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겠어요. 아버지께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겠냐고요. 그럴지라도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돌아가야 살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게 앞선 거예요. 돌아가면 살아요. 산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돌아오라고 얼마나 애처롭게 아버지가 호소합니까? 손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잖아. 지금도 성령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기 있는 소위들 목사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돌아가면 삽니다. 돌아가기만.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가가 그대로 나타나. 아들이 너무너무 아버지께 죄송하니까 21절에서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릴 만한 자격인 전혀 나에게 없어요. 아버지 그냥 여기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저만 살려주세요. 정말 그냥 품꾼으로 하나로만 받아주기를 바라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뻔뻔하게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아버지께 죄를 너무 줬어.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며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 여러분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야,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줘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새신을 신겨줘라.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어라. 아버지는 치상에 대접을 해줘요. 돌아가기만 하면 이게 뭐예요? 품꾼의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자기 아들로요. 그리고 그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순간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요, 우리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니까 산 자가 돼요. 돌아가니까 하나님 다시 얻은 자가 돼요. 여러분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가던 길에 돌이켜서 아버지 원하는 길로 돌아선 순간 아버지는요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회복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건요 아버지가 묻지도 않아, 따지도 않아.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요 자식이 잘못해서 반드시 따집니다. 너 그때 왜 이랬냐? 너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왜 이렇게 한 거야? 하고 물을 텐데, 따져 물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 따지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돌아온 것만 그것만 기뻐서 그냥 끌어안으시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라고요? 회개예요. 참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천사들은 회개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질 않아요. 천사는 루시퍼가 하나님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서 우리 쭉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찬양으로 수종들던 루시퍼가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과 맞먹자고 높은 구름에 자기 보좌를 들고 하나님같이 비기리라, 하나님께 높아지리라 교만을 떨죠. 그랬던 그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 찍혀서 지옥으로다가
지옥 구덩이에 가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 루시퍼가 죄를 졌을 때는 한 번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죄를도 하루에 수백 번이나 수천 번은 죄를 범해도 회개하게 말고 용서해 주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이게 천사와 우리 인간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수종들 다 조그만 잘못하면 가차 없어요. 저들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돌아올 기회를 계속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솔직하지 못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아니 돌아갈 기회를 주는데도 우리가 이 죄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버지 품을 떠나지 마시자고요. 아버지를 떠나 살지 않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아들을 처절하게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양자. 왜 양자 삼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마시고 떠났다면 가차없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근데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어렵게 돼 있어요. 영육간에 정말 비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중에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재발견하셔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삽니다. 돌아오기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 진짜 안 묻잖아요. 안 따지잖아요. 그냥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대접하잖아. 그냥 최상의 것으로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얼마나 기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잃어버렸어. 나는 포스터를 보면요, 여러분 저기 그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요, 그 고속도로 서초구 쪽에서 고속도로 들어서는 입구에 보면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 사진을 붙여놓고 여러분 찾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 사진을 거기를 걸어놓고요, 그 어렸을 때 사진을 걸어놓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응? 하물며 죽었다 살아났다, 내 자식이. 하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뻐서 지금 네가 다시 돌아오고 네가 살았으니 최상의 대접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상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그러니 회개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 정말 회개를 달고 사십시다.